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물론 영화나 드라마가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펼쳐지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 조연이 나와서 연기할 때가 더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연이 그 드라마를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냅니다. 뭐 조연 배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전원주 씨라든지 뭐 이런 이러면 잘 임누구 그거 왜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허준에 나오던 그런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한 대사 하고 한 장면 가지고 지나가면 아주 재밌어요. 사실 성경도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 조연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사건은 가만 보면 예수님은 주인공이 아니라 뭔가 좀 심보가 나쁜 주인공? 오히려 이 고침을 받으려고 찾아와서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뭔가 마음 착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그리고 아주 사람이 좋은 그런 조연이 돼서 오히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조금 좀 그보다는 좀 심술이 있는, 심보가 나쁜 그런 분으로 비춰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전파하시다가 힘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비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말 실수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얼마나 피곤해요. 쉬시려고 저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넘어서 두로 지방 가셨어요. 지금의 레바논. 아마 그때는 비자나 뭐 이런 국경도 없었을 때겠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고 가셨겠지요. 부족 사회,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니까 그 두로, 레바논 그 두로에 가셨다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귀신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내가 먹는 빵을 내 자녀들에게 주지 그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여인을 괴롭히해서. 그랬더니 여인이 대뜸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빵, 그 좋은 부분을 달라는 게 아니고 먹다가 흘린 찌끄러기라도 그 주인의 자녀들이 먹다가 흘리면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찌끄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은 누구 때문에 고쳐졌어요? 그 여인의 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몰라요. 귀신 들렸으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지극정성인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 예수님이 개라고 비유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가 뭐래도 괜찮으니까 그저 예수님 내 딸만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딸이 낳았느니라 고쳐줬어요. 누구 때문에? 그 딸은 자기 믿음 때문에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고쳤어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 가는 구원받는 길은 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요, 내 믿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이 없더라도 내 부모님의 믿음이 있으면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요즘 뭐 한국에 뭐 이제 선거철 돼서 난리잖아요. 그 어떻게 봤는데 그 정유라라고 하는 한참 후에 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국회의원 나오면 돈도 많이 들 텐데 내가 봤더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국회의원 떨어뜨리려고 자기도 나간대요. 자기의 목적은 국회의원의 목적이라 그 사람 떨어뜨리는 복수하기 위한 거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아이를 셋을 키우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마음 먹어도 되나?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어떤 마음? 남을 복수한다는 마음 먹어도 되나? 왜냐하면 그 내가 나쁜 마음 먹으면 그 나쁜 마음 먹은 게 내 자녀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에게는 워낙 쌓인 게 많으니까 내가 그 국회의원 내 떨어뜨리는 내 최후의 목적이 그 국회의원 못되게 떨어뜨리는 거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의 그 마음을 토로하더라고요. 아이 새 키우는 입장에서 내가 이런 나쁜 마음 먹어도 되나? 하지만 워낙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자녀에게 이어져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어떤 뭐 축구 선수가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국민들 원성살 때 누가 욕을 먹어요? 그 부모가 교육 잘못시켰다 그러잖아요. 아직 어린 청년은 잘 몰라요. 부모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 욕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로보니게 그 여인, 그 믿음 때문에 정신이 없는 귀신 들린 여인, 그 딸은 고쳐졌어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잘 믿으십시다. 우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봅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 왜 고쳐달라 그러니까 내 자녀의 떡을 어디 개에 던져주느냐? 그랬더니 28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그 말을 듣고 기분 되게 나쁘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짐승에 비유했다고 칩시다. 그 얼마나 모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그 당시에 개라고 하면, 성경의 개라고 하면 충견이 아니라 하나의 사탄의 일종이에요. 더러운 부정한 존재의 상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에 비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태도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대답이 뭐라 그럴까요? 재치일까요? 순간적인 애드립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개를 비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평소에 이런 겸손의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개로 비유하니까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개처럼 취급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방인인 나를 역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비유를 할 때도 화도 안 내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지도 않았어요. 맞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생각과 태도, 평소의 생각과 평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평소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위급할 때 그게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들에게 그래서 너 아들, 너 연애할 때 뭘 잘 보냐면 연애할 때는 다 좋게 좋은 거 보이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뭐 어디 부딪혔다든지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 상대방의 언어, 행동, 표정, 요걸 잘 봐라. 그 순간을 잡아내라.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생각과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위기일 때도 그 믿음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 갖춰지지 않으면 어려울 때 자기가 조금 그 불이익을 당할 때 반드시 금방 나타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이제 그러려고 하면 내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소에 진실된 신앙,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살아가면서 본을 보여주는 삶이 있고요, 하나는 본을 받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래, 내가 남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단돌이 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정작 본을 보여주며 사는 삶은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나를 본받으라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그럼 누구예요? 우리는 본을 보여주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본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다 보면 남들이 나를 본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다 보면요, 위선이 될 수 있고 그게 아주 과욕이 될 수도 있고요,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과신 자랑이 돼요. 그게 나는 뭐 더 잘 알고 더 많이 믿고 더 오래 알고. 아니에요. 멋진 나처럼 해야 된다. 우리는 본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본을 받고 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남들도 내 자녀도 나를 본받고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남들이 나를 본받게 될 만큼 내 신앙, 이 삶이 진실되고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여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인이 28절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내 빵을 내 자녀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랬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여인은 그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핥아 먹지 않습니까?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바로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 여인이 과연 내가 베푸는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만 빵을 준다 그랬더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여인이 부스러기를 언급했어요. 바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큰 본체도 아니에요. 요만한 은혜의 부스러기 조각지라도 주면 그것 가지고도 우리 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작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크고 작은 거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큰 것도 똑같은 능력이고 작은 것도 똑같은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무렇게나 주시기를 원치 않아요. 아무렇게나. 그 사람이 과연 작은 은혜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느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평소 살아가면서 내게 주시는 그 자그마한 은혜, 그 보잘것없는 것과 같은 그 은혜,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하루 나갔다가 무사히 차 사고 안 나고 다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요즘 먹방을 이렇게 보면 어떤 때는 입맛이 좋을 때는 라면도 저렇게 맛있게 먹는가. 입맛이 쓰고 안 그럴 때는요, 살치살? 소고기에서 나온 살치살? 이거 그렇게 입에 살살 녹는데요. 근데 입맛이 없을 때는 그거 보고도 막 구역질이 나요. 그래요. 우리 라면 잘 안 끓여주시죠? 우리 권사님들. 괜찮아요. 우리 남편분들께서 끓여달라고 그러실 때 좀 끓여주세요. 맨날 잡수시는 것도 아닌데. 그 라면에 그 맛있게 먹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들 그거 행복입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그마한 은혜, 그 은혜, 하나님께 조그만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간구하다가 안 되면요, 마지막엔 믿음의 방법을 하나님께 붙들어 보세요. 그 여인 막 그냥 안 된다고 그럴 때, 안 준다 그럴 때, 아이고 개들도 밥 받아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그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여러분들 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 수십 년 동안 병든 그 병 가지고 의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못 고쳤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마지막엔 뭐 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 붙잡았죠. 허황된 방법 같잖아요. 요거 하나 마지막만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수십 번 의사 수백 번 만났을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했어요.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믿음의 방법을 잡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의 붙잡는 그런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내 믿음 때문에,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이 부어지도록, 내가 붙잡은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따라갈 때에 우리 주변에 환한 빛이 일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빛을 받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